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주 신앙의 기본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막으시다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을 들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처음에는 알 길이 없었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바다 건너를 가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너무나 옳은 일일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 해야 되냐요 말아야 되냐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참 훌륭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보통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 뜻 말이죠. 그런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이제는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가게를 하나 내어도 자기가 어디 가게가 터가 좋을까, 어느 업종이 장사가 잘 될까, 돈이 많이 벌릴까, 어떻게 하면 그 사업 자금을 자기가 융자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이게 기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털썩 먼저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패턴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뺏기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가 지나고 난 다음에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하고 많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어떤 때는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심히 삽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계획, 자기 뜻,
그것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서 문제인 겁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본 방식을 아주 근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여러분에게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랬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오늘 보여주신다. 애매하게도 하지 않으신다. 그 점을 정말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은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해 주실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벌써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계신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를 기도의 눌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제목,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런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욕망, 기도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기도의 눌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도의 눌림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믿으려면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문제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주목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그냥
고아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애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너무 명확하죠? 네. 처음 들으셨나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말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애매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앞으로 미래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탄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지금 요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그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그건 내일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내일에게 맡기라. 오직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하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 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끌려갔는데 요셉은 항상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요셉을. 그것뿐이에요, 그냥. 요셉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요셉의 미래를 다 이루어 가셨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억울한 일도 많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넘어갔습니다. 다윗 참 미래가 없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헷갈리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잖아요. 이유가 뭐죠? 베드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만 있고 잘 되는 것만 있고 축복만 있고 편안한 것만 있고 그런 길일 거라고 베드로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그걸 소리를 지르면서 가로막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대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은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하던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그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사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이끄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진짜 앞이 캄캄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의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주실 줄 믿으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저 주님, 어떻게 하는 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알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정말 문제가 없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내일 일은 몰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일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에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요? 한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애매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음에 방황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이제 고정시키십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